마가복음 5장 18절부터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배에 오르실 때에 귀신 들렸던 사람이 함께 있기를 간구하였으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네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네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데가볼리에 전파하니 모든 사람이 놀랍게 여기더라. 아멘. 씨 뿌리는 비유에서 네 종류의 밭이 나오죠.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 이렇게 네 종류의 땅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5장에 보면 이 네 종류의 땅 가운데 두 종류의 땅이 나옵니다. 그 두 종류의 땅이 구체적으로 실예가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 하나는 길가에 해당되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고요, 또 하나는 가시밭에 해당되는 거라사 주민들입니다.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길가라고 이렇게 보는 이유는 그가 2절에 보면 5장 2절에 보면 무덤 사이에 살고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길가, 여러분 그 이스라엘,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유대 땅의 무덤은 길 옆이 무덤이에요. 길 옆에, 길을 벗어나면 무덤이에요. 지금도 이제 이스라엘 상수순례 이렇게 가시게 되면 가이드가 옆에 보세요, 차를 타고 이렇게 가면 옆에 보세요, 저기가 무덤입니다, 이렇게 안내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면 길 옆에 무덤이 진짜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처럼 무덤이 막 어디 산속에 이렇게 무덤이 있지 않고 유대 땅에서는 바로 길 옆을 무덤으로, 굴을 파서 무덤으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속에, 무덤 가운데 살고 있었는데 그 길 옆에 있는 무덤이에요. 길 옆에 있는 무덤. 그래서 이 무덤가에 살고 있던 귀신 들린 이 사람을 길가에 떨어진 씨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씨 뿌리던 비유를 제자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서 길가에 떨어진 씨가 어떤 것인가를 설명을 해 주시는데 4장 15절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을 하시죠.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이렇게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은 사람은 말씀을 들었는데 사탄이 와서, 귀신이 와서 다 뺏어가는 거예요.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무덤가에 살고 있었던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 인생 안에 좋은 것이 와도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할 수 없죠. 그죠? 좋은 사람이 온다고 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좋은 사람하고 살 수 있어요? 좋은 기회가 온다고 해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이 그 좋은 기회를 자기의 것으로 삼을 수 없죠. 뭐 좋은 먹거리가 그거를 제대로 먹을 수 있었겠어요? 좋은 옷을 준다고 그 좋은 옷을 입을 수 있겠어요? 좋은 집을 준다고 그 좋은 집에 살 수 있겠어요? 귀신이 다 뺏어가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그러니까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길가에 떨어진 씨 같은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길가에 있는 인생,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은 지금 길가에 있는 인생인데 그가 어떻게 자기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막 이 사람이 막 이렇게 스스로 막 노력하면 자기 인생을 바꿀 수 있나요? 지금 이 길가에 살고 있는데 자기가 막 애를 쓰고 노력하고 힘쓰고 그렇게 그가 막 간절히 원해서 자기가 지금 이 길가에서 좋은 땅으로 옥토로 자기의 인생을 옮길 수 있나요? 옮길 수 있나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왜냐하면 3절에 보면 이 귀신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더러운 귀신이라고 표현해요. 더러운 귀신. 근데 이 더럽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부정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 부정하다의 반대말이 정하다, 정결하다라고 하는 뜻인데 성경에서 정결하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스스로를 정결하게 하는 경우에 사용되진 않아요. 대부분, 거의 대부분 대속적 죽음을 통한 정결함일 때만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귀신의 이 부정함이 정결함으로 되는 것이 좋은 땅으로 옥토와 같은 인생으로 바뀌는 건데 그건 스스로 자기의 부정을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이 부정한 삶이 정결한 삶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반드시 그의 부정함은 누군가가 그 사람의 부정함을 가지고 가고 그래야 그 부정함을 처리하고 난 뒤에 그 누군가의 그 처리된 그 누군가의 그 정결한 것을 이 사람에게 선물로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만 가능한 정결함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여러분 구약에서 부정한 것을 처리할 때 그냥 뭐 옷을 갈아입거나 집을 청소한다거나 목욕을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부정함이 해결되지 않죠. 모든 성경에 특별히 구약 레위기의 모든 부정함은 반드시 대속적 죽음, 희생 제사가 있어요.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짐승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새라도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그 부정함이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정한 귀신 들린 이 문제는 이 사람이 스스로 노력해서 해결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누군가가 와서 도와준다고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4절에 보면 아무도 제어할 힘이 없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이 사람을 통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무도에는 이 군대 귀신 들린 그 본인 자신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도 누구도 할 수 없고 나도 할 수 없고 아무도 이 사람을 제어할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 무슨 얘기죠?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좋은 땅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씨 뿌리는 비를 쭉 이렇게 읽으면서 보통 여러분이 오해하면서 읽게 되는 성경 가운데 하나인데요. 내가 옥토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뭐지? 그러면 내가 길가인가? 내가 돌밭인가? 내가 가시밭인가? 옥토가 아닌 것 같아. 성경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옥토가 되라는 말씀이구나. 그냥 길가에 있는 인생은 옥토로 옮겨가고 돌밭에 있는 인생은 돌 치워버리고 가시밭에 있는 인생은 가시 치워버리고 그래서 내가 내 인생을 잘 경작을 해서 내 인생을 옥토로 만들라는 말씀으로 읽어요. 근데 성경은 예수님은 너희들의 제자들의 그리고 사람들의 그리고 오늘 이걸 읽는 우리들의 인생이 안 좋은 밭이니까 노력해서 좋은 밭으로 만들라고 이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길가이기도 하고 돌밭이기도 하고 가시밭이기도 해요. 그죠? 어떤 땐 길가죠. 어떤 땐 돌밭이죠. 어떤 땐 가시밭이에요. 근데 우리가 우리 인생을 옥토로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노력해서 옥토로 만들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는 옥토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스스로 옥토가 될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찾아가신 거예요. 찾아가신 거예요. 그 가버나움에서 그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뚫고 거라사 지역으로 예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공생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이 이방 땅에 가신 경우는 딱 2번입니다. 2번. 한 번은 시돈에 가셨어요. 그리고 한 번은 거라사에 가셨어요. 그런데 시돈 땅은 왜 가셨냐면 사역하러 가신 게 아니라 쉬러 가셨어요. 막 유대 땅에 사람들이,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실 때 사람들이 계속 뭐 예수님이 어디를 가든, 예수님이 쉬러 빈들로 가도 사람들이 그 빈들로 쫓아왔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도무지 이거 쉬실 수가 없는 거예요. 휴식 시간을 사람들이 안 주는 거예요. 계속 예수님 찾고 예수님 따라오고, 예수님이 어디 가면 막 사람들이 막 소문내고 예수님 여기 있다, 예수님 저기 있다, 계속 뭐 그렇게 그거를 하는 사람이 또 있었어요. 예수님 어디 있는 예수님의 위치를 계속 알려주는 내비게이션 같은 사람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쉴 수 있는 시간이 없고 심지어 식사하실 겨를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시돈 땅으로 휴가 가신 거예요. 휴가. 이방 땅이니까 유대인들 없거든요. 이방 땅이니까. 그러니까 유대 땅에 쉴 곳이 없으니까 시돈 땅으로 휴가 가셨는데, 근데 여러분, 이 거라사는 쉬러 가신 게 아니에요. 거라사는 사역하러 가셨어요. 사역하러. 어떤 사역?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러 가신 거예요. 그것만 하고 나와요. 예수님이 딴 거 안 해요. 딴 거 안 해요. 그냥 그 사람 딱 하나 고쳐주고 그리고 나오세요, 다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거라사 땅에 그냥 어떤 다른 목적으로 이렇게 뭐 가셨다가 우연찮게 무덤가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이렇게 우연히 만나서 그 사람을 불쌍해가지고 고쳐주시고 이렇게 오신 게 아니라 아예 그 사람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우리말 성경의 표현은 그런 표현이 잘 번역이 안 되는데요, 귀신을 딱 만났을 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 이렇게 나와요. 5장 2절에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할 때, 이 만난다라고 하는 단어가요, 우리가 만나는 그런 미팅이 아니고요, 전쟁한다 이 뜻이에요. 전쟁한다. 대적하러 나온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싸우러 가신 거예요. 싸우러. 그러니까 귀신도 싸우러 나온 거예요. 예수님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거라사의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그의 인생, 길가와 같은 그의 인생을 옥토로 바꾸어 주시기 위하여 그곳에 가신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왜요? 이 사람이 스스로 자기 인생을 옥토로 바꿀 수 없으니까.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누가 또 이 사람의 인생을 옥토로 바꿔줄 수도 없잖아요. 왜? 아무도 이 사람의 인생을 제어할 수가 없으니까. 아니 뭐 어떻게 좋게 해주려면, 뭐 옷이라도 좀 제대로 입혀주려면 뭐 이렇게 와서 순순히 말 좀 들어야 하는데, 뭐 비명 지르고 오면 막 핥히고 달려들고 뭐 이러니까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그 사람 근처도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사람 안에 있는 군대 귀신을 다 쫓아내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이제 옥토가 되는데, 한 가지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념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귀신이 나갔다고 해서 옥토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안에 있는 모든 온갖 나쁜 것들, 안 좋은 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것들을 다 해결하고 그것들을 다 없애버리면, 그게 불가능하겠지만 그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다 없어지면 여러분의 인생이 저절로
그 순간 옥토가 되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본질을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귀신이 나가서 더 이상 그 인생 안에 군대 귀신 한 마리도 없어서, 그래서 그의 인생이 깨끗하게 되어서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옷도 제대로 입고 제대로 된 집에서 살고 제대로 된 거 먹고 제대로 된 직장에서 제대로 된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해서 그의 인생이 옥토가 된 게 아니라 그 인생 안에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옥토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인생의 어떤 길가와 같은 그런 내 인생의 상황과 형편이기 때문에 내 인생이 좋은 땅이 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다 길가와 같은 사람, 길가와 같은 환경, 길가와 같은 어떤 처지들, 그런 사건들, 이런 것들이 여러분 다 이렇게 제거되고 나가면 좋은 땅이 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와야 돼요. 복음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 따라 나서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따라오지 마. 너는 그냥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너에게 행한 일들을, 네가 경험한 그 긍휼의 이 사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이 사건을 사람들에게 알려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돌려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인생 안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에게 인생이 길가에서 옥토가 된 것이다 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내 인생 안에 이런 문제와 이런 사건과 이런 어려움이 여러분 사라지면, 해결되면, 없어지면, 형편이 좋아지면 내 인생의 옥토가 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이 여러분 인생 안에서 들어오셔야 여러분의 인생이 옥토인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옥토죠 지금, 그죠?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아직 안 들어오셨나요? 복음이 들어오셨잖아요. 또 이 거라사 지역에 길가와 같은 인생만 있는 게 아니라 가시밭 같은 인생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이 거라사의 주민들입니다. 거라사의 주민들.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이 사람 안에 있는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셨는데, 그 귀신들이 다 어디로 갔냐면 다 돼지떼한테 간 거예요. 돼지떼한테. 거의 한 2,000마리나 되는 돼지들이 귀신이 들어오니까 바닷속에 다 이렇게 몰살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돼지를 치던 사람들이 막 깜짝 놀라가지고 다 도망가. 마을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갑자기 사람들이 막 허겁지겁 막 이렇게 막 뛰쳐 달려오니까 도대체 뭔 일이냐? 돼지다 어디다 두고 왜 오냐? 이 사람들 뭐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기하겠죠. 지금 난리 났다고 지금 돼지들이 지금 다 미쳤는지 지금 다 갑자기 바닷속으로 뛰어들어가지고 지금 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일인가 싶어가지고 그 마을 사람들이 돼지 이 주인들이 막 달려갔을 거 아니에요. 대체 무슨 일인가? 이게 진짜인가 아니면 거짓말인가? 돼지 딴 데 팔아먹고 거짓말하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가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멀쩡하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히 가서 물어보니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내 있던 귀신이 저기 다 들어갔다고. 저분이 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마을 사람들이요, 그 얘기 듣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얘기하죠? 부탁하니 빨리 나가세요. 빨리 떠나세요. 예수님 보고 빨리 나가래요. 그래서 가시밭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 거라사 주민 사람들이 그래서 가시밭인 것입니다. 왜 가시밭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시밭을 이렇게 설명해 주셨어요.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그러니까 말씀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 말씀을 쫓아내잖아요. 왜요? 무엇 때문에? 욕심 때문에.
재물의 욕심 때문에 예수님을 쫓아냅니다. 예수님을 쫓아내요. 여러분, 그 마을 사람들 가운데 아픈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이 거라사에 이 귀신 들렸던 이 사람뿐이었겠어요? 그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몸이 아파가지고 못 고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응? 자기 식구들 가운데 인생에 감당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자기 동네 사람들 가운데 정말 질병의 문제든 자식의 문제든 가정의 문제든 사업의 문제든 인생의 큰 곤란한 문제에 짓눌려 살고 있는 사람이 자기 동네에 한 사람도 없었을까요? 자기 친구 가운데? 자기 이웃 가운데? 분명히 그 거라사 주민들 가운데는 자기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의 큰 문제에 짓눌려서 그 문제 때문에 신음하고 고통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아니 여러분, 얼마나 이게 좋은 기회예요. 아무도 손 못 대는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도 말씀 한마디로 다 고친 걸 지금 직접 눈으로 봤는데, 지금 돼지가 문제예요 지금? 응? 예수님 우리 집에 오셔가지고 우리 집 문제 도 해결해 주세요. 예수님 우리 마을에 오셔가지고 우리 마을에 있는 우리 친구의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도 못 알아할 판인데 지금 예수님 보고 나가라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는 거, 빨리 나가라는 거. 괜히 당신 우리 마을에 있다가는 우리 마을의 돼지가 씨도 안 남겠다. 이 거라사 지역은 이방 땅이거든요. 이방 땅. 로마 군인들이 주둔하고 있는 강력한 주둔지였어요. 그래서 돼지를 쳤거든요. 그들의 식량이었으니까.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돼지는 그냥 뭐 자기들끼리 먹으려고 이렇게 치는 정도가 아니고 2,000마리가 바다에 빠질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그 돼지를 치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굉장히 현실적인 문제예요. 굉장히 현실적 문제예요. 근데 지금 돼지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돼지가. 근데 이 사람들은 돼지가 문제인 거예요, 돼지가. 돈이 문제인 거예요, 돈이. 가족이 아픈 거, 친구가 아픈 거, 이웃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 자기가 인생에 어떤 힘겨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거, 이거보다 지금 더 이 사람들에게 중요한 건 돈이에요, 돈. 돈이 문제야. 그러니까 나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응? 그래서 이 거라사 마을 사람들이 가시밭 같은 인생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 여러분, 이 사람들이 자기의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나요? 자기의 인생이 가시밭인데 그 가시밭 같은 그 인생을 이 사람들이 바꿀 수 있나요? 못 바꿔. 왜냐하면 첫 번째, 바꿀 의도가 없어요. 의지가 없어요. 바꿀 생각이 없어요. 바꿀 마음이 없어요. 일단은 자기들의 인생의 가시밭인지도 모르고, 가시밭인 줄 안다 하더라도 그 자기들의 인생을 바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자기 인생을 바꾸고 싶지 않아요. 그럴 의도가 없어요.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그럴 마음이 없어요. 그럴 계획도 없어요. 누가 바꾸라고 그러면 바꾸고 싶지도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가시밭 같은 그들의 인생을 누가 바꿉니까? 본인들이 자기의 인생의 가시밭이라고 하는 것조차도 모를 뿐만 아니라 설사 안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인생을 바꿀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내 인생은 문제가 없다는 거죠. 내 인생은 예수가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가 왜 우리 마을에 와가지고 왜 돼지 다 죽여가지고 왜 우리 힘들게 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게 가시밭 인생이에요. 그러니 바뀌겠습니까? 안 바뀌어요. 못 바꿔요. 그래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이 한 사람 때문에만 오신 게 아니라 그 거라사 사람들의 인생의 밭을 옥토로 바꾸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못 바꾸니까 바꿔주시려고. 근데 사람들이 갈아보니까 예수님이 그냥 가시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거라사 사람들의 가시밭 같은 인생은 그럼 안 바뀌었을까요? 바뀌었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바뀌었습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은 가셨는데 예수님이 한 사람을 남겨놓으시죠. 군대에 귀신 들렸던 사람을 남겨놓으세요. 오늘 여러분 20절에 뭐라고 말씀? 이 사람이 어디에 가서 지금 전도했다고? 데가볼리 온 지역. 데가볼리라는 데카폴리스예요. 데카폴리스. 데카가 열이란 뜻, 열. 폴리스, 도시. 그러니까 10개의 도시 연맹을 데가볼리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10개 도시 가운데 한 도시가 거라사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돌아가서 그 안에 복음을 담고 돌아가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거라사 동네에만 복음을 전한 것만이 아니라 데가볼리 그 10개 나머지 9개의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이 사람이 전한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데가볼리에 사람들이 가시밭 같은 그 인생들이 옥토로 바뀝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 1970년에 이스라엘이 그 골란 고원을 이렇게 개발하고 공사하면서 길을 내면서 요 거라사 지역의 땅을 이렇게 파게 되는 거예요. 그 땅을 이렇게 파다가 그 길가에 뭘 발견하냐면 5세기 무렵에 세워진 거대한 교회와 예배당과 수도원들이 발견이 돼요. 그 땅 안에서. 네. 근데 이게 그 5세기까지 있는 데가볼리 지역에 복음이 이렇게 전해져 가지고요, 교회가 많이 세워졌어요. 이 이방 땅에 교회가 없는 곳에 누가 전도해 가지고요?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전도해 가지고 교회가 많이 세워져요. 근데 5세기에 이슬람 세력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거를 다 묻어버린 거예요. 다 부셔버리고 묻어버리고. 예. 그게 1970년대 발견이 된 거예요. 흔적들이.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만 가지고는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우리 교회 역사와 고고하게 발굴을 통해서 데가볼리에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 누가 복음을 전했겠냐? 누가? 이 사람이 전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를 통하여 그 가시밭 같은 거라사 지역뿐만 아니라 그 데가볼리 지역에 옥토로 바뀌는 거죠. 옥토와 같은 인생들이 생겨난 거예요. 복음을 영접하고 그 복음 안에서 새 생명이 얻어지고, 그리하여 새 인생이 된 사람들이 교회가 세워질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인생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길가와 같을 때가 있죠. 그 길가는 어떤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수고해도요, 새가 와서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새가 와서 다 먹어버려요. 흡수력이 없어. 학생으로 치면 열심히 공부하는데 성적이 안 올라. 열심히 장사하는데 이문이 안 넘어. 늘 손해야. 심지어 남 좋은 일만 시켜. 내가 막 열심히 수고하고 그렇게 애쓰고 그래 열심히 그렇게 살았는데 열매는 없고, 정작 나한테 돌아온 열매는 없고, 다 하고 나니까 남 좋은 일만 시킨 거 이게 길가거든요. 우리 인생 안에 여러분 그럴 때가 있단 말이에요.
또 여러분 가시밭 같을 때가 있죠. 가시밭 같을 때. 다 인생이요. 잘 자라요. 잘 자라요. 잘 자라요. 근데 이 가시와 같은 것이 내 성장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이렇게 잘 자라는데 이 가시 때문에 그 이상으로 클 수가 없어요. 클 수가 없어요. 가시.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시 같은 거. 성경은 염려, 유호, 욕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마음의 문제, 우리 마음에 깊은 상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처가 오늘 우리 인생 안에서 이게 때로는 분노로 표출이 돼요. 그래서 막 잘하다가 막 갑자기 막 주체할 수 없는 분노 팍 터트려 가지고 그냥 다대밥에다가 그냥 코 빠뜨리는 거예요. 재뿌리도 그냥 다 그냥 분노 한 방에 다 날려버린 인생을 분노 한 방에. 막 열등감, 때로는 두려움. 또 이 안에 상처가 뭐 있죠? 중독으로 나와요. 중독. 이게 다 가시들이에요. 이게 욕심으로도 나오고 유혹으로도 나오고 이게 염려로도 나오고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런 가시밭 같을 때가 우리 인생 안에 있죠. 내가 고칠 수 없어요. 누가 고쳐주지도 못해요. 오직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내 인생을 옥토로 바꿔 주실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옥토가 되려고 노력하고 애쓰지 말고 못하니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내가 옥토이신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 안에 심겨졌다는 거. 이게 복음이에요. 골로새서 2장 6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러면 우리가 어디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으며.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 심겨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땅은 누구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좋은 땅은 내 인생을 좋은 땅으로 만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에게 심겨지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결코 좋은 땅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 땅을 폐기해버리는 거지. 다시 심겨지는 거. 어디에? 그리스도 안에 다시 심겨지는 거지. 그러니까 너희를 좋은 땅으로 만들어라가 아니라 좋은 땅인 나에게 와서 심겨지라는 거예요. 땅을 바꾸라는 거예요. 땅을 경작하고 개간해서 땅을 고치라는 게 아니라 땅을 바꾸라는 거예요. 네 인생에 심지 말고 내 안에 심으라는 거. 내 안에.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왜 복음이냐?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 심겨졌잖아요. 그죠? 이미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 안에 이미 오늘 우리는 심겨졌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땅은 어떤 땅이에요? 심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는 땅인 거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기대하면 되는 거예요. 기대하면 쉽죠. 그죠?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쉽죠. 근데 믿는 게 어려운 거예요. 문제는 믿는 게 어려워. 믿는 게. 여러분, 그래서 믿음도 선물입니다. 믿음 여러분의 거. 여러분이 스스로가 믿음을 못 만들어내요. 믿음도 그분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 그래서 로마서 1장 7절에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잖아요.
믿음으로. 누구의 믿음으로? 내 작은 믿음으로, 큰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내가 믿음에 이르는 거예요. 나는 원래 믿음이 좀만큼 있는데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더 큰 믿음으로 이렇게, 물론 그렇게 해석하는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믿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커요? 예수님의 믿음이 커요? 예수님의 믿음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믿음을 신뢰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믿음도 그분이 나에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믿음을 달라고. 그 믿음을 사모하셔야 돼요. 오늘도 나에게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믿음이 선물이기 때문에. 그게 내 믿음이면 내가 자랑할 수 있죠. 근데 믿음은 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나의 믿음에 이르게 되는 거니까. 자, 믿음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결론. 여러분의 인생은 좋은 땅에 심겨졌음을 믿으십시오. 네? 믿으시고요. 그 결론이에요. 나는 좋은 땅에 심겨진 거예요. 좋은 땅. 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을 보지 마세요. 네? 오늘 새벽에 눈이 열려야 된다. 여러분,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네? 뭘 보는 거예요? 내가 심겨진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를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땅인 걸 보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심겨졌다는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뭘 심어도 어떻게 심어도 열매 맺는 땅인 것을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네? 뭘 심어도. 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삶.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 안에 심겨졌습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열매는 기본적으로 30배. 아셨죠? 기본 30배. 기본 30배.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기대하면서,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여러분 하루하루 주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길가와 같고 때로는 돌밭과 같고 또 어느 땐 가시밭 같은 인생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겨 오늘 우리를 거기서 뽑아 좋은 땅이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새로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 인생은 좋은 땅 옥토이신 그리스도 안에 심겨진 줄 믿고 하나님, 이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우리 인생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생명으로 인하여 잘 자라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날마다 입술로 찬송하며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간증하며 또 이웃들에게 그 그리스도를 선전하고 그리스도를 간증하는 믿음의 삶들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